우리가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보살펴 주는 것처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일상이요 삶이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배우면 신앙생활이 정말 지름길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를 진단하며 살아가야 할 세 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며, 두 번째가 왜이고, 세 번째가 어떻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집에 계시면 언제든지 집에 들어갈 때에 매무새를 잘하고 옷을 가지런히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런 모든 것에 그냥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믿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심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존하신 분이시며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고 섬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일체인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자기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십계명에 그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관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만 너의 하나님이다. 나머지 모든 신들은 잡신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다른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같이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그럽니다. 그럼 여호와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식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별개의 믿음이 아니고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와 같이 시작과 마침을 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가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리고 구원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그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인들이나 그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교회 왔을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다 하다가 나가면은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 기도의 정석, 기도의 원리와 그 법칙을 알게 해달라고 거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속도는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헛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간다면 그렇다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모든 그런 것 방향과 그 목적이 방법보다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공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에게 너 이렇게 공 가지고 노냐? 라고 묻는 건 우문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뭘 좋다고 그렇게 사랑을 하냐? 이것도 우문이라는 거죠. 공놀이를 하는 사람은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그것이 재밌으니까 하는 것이고, 남녀가 사랑하는 건 사랑의 감정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 왜 기도하냐라고 말하는 건 우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서로 상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생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논의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간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라는 거지요. 다만 주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에 경계하라는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 금지한다. 이방인처럼 주문본하지 마라. 신 없는 자에게 혼자 주문하듯 하는 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자기 호흡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호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이제 숨을 쉬어야 하는, 탯줄이 끊어진 다음부터는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고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호흡이 돼서 기도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일상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입만 벌리면 기도가 나오고 교회만 오면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성경에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부른 것조차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해산합니다.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때 아빠, 엄마는 그 앞에서 아이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거는 아빠, 엄마라고 해봐. 아빠 하면서 자기가 아빠를 먼저 수백 번, 수천 번 해가면서 아이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켜가면서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모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주여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안심하라. 안전하다. 염려하지 마라. 제가 어렸을 적에 자다가 깨면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하면은 거기서 그러면은 안심하고 더 이상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이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기 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비상기도가 있습니다. 긴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야 하는 비상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병들었고 또한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에도 그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비상기도라고도 표현하지요. 비상시에 위급 상황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 응답이 급한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와 같이 그런 응답만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긴급한 기도에만 응답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너희가 무시로 기도해야 할 것도 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해라. 언제나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위급 상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해라. 늘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합심 기도예요.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합심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합심이라고 하는 말은 꼭 모여서만이 아니라 같은 내용과 같은 목적을 놓고 간구한다면 그것도 합심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가 정한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이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허락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첫 번째 윗방에 올라가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네 번째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의 기도에는 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길 가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골방에서 하는 묵상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과연 하고 있는가? 엘리야 때에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참신이다 라고 대결을 할 때에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불이 떨어지기를, 또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같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는 거죠. 어떤 분 그럽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소리를 질러야 들으시나 속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 맞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만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네 마음의 의지인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베데스다에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주님 물으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 왜 물으십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입술로 말하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합니다. 야곱이 말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인, 40인, 30인, 20인 10명만이라도 그들을 멸망시키겠느냐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 벗이 와서 내 지금 친구가 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없는데 지금 너에게 좀 구했으면 좋겠다, 빌려달라라고 얘기할 때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창함으로 인하여서는 응답 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의 위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자 가라앉아서 좋다고 하는 기도를 명상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명상, 묵상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한숨 쉬듯 하는 이것이 기도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와처럼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견고한 진도 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역사는 현장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들으시는 이가 있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기도라기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가지고 우리 성도와 심령 가운데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성경 구절에 너무 은혜를 받고요, 제가 기도할 때 빠짐없이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재물을 불이 내려와서 태우지 않으면 바알 선지자가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태롭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달라고, 세 번째가 내가 지금 이 일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저 묵상하고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고 위로받아서 좋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도 내려오고 비도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